묵상기 누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의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신령들마다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0장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핵 정국 속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갈등과 반목과 분열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버지는 그들의 이념 때문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평안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교회 속에 복지센터를 아버지 운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용하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구원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신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단위에 세우실 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붙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54절로 6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러서 모임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형통과 넉넉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잃은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13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빌어주었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국력이나 나라의 국력이나 또 솔로몬의 그 신앙심, 그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그 전성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면서 복을 받았던 그런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그의 말년의 그 신앙,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대변하지 못하였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했던 그 시절, 그때의 이 솔로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에 4년이 지난 그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하지요.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총 2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 거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서 이 회고를 하고 그 감회를 연설하고 살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봉헌식의 기도문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믿음이 최고로 좋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 5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축복,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같이 해야 될 것이 이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축복,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축복,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축복,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러면서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 믿음의 최절정에 있었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었던, 빌었던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에 대한 것을 비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은 어떤 축복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줄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와 같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복의 권원이 되라. 복의 권원이라는 이 말씀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맺는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나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끊어지면 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으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도, 이 성도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기준, 복의 권은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가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속에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원수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툰다는 것은 어쩌면 복을 내팽개쳐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의 권원이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되었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의 권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찾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 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형통하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잘 대한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다. 보디갈이 그리했고, 그리고 애굽의 왕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인 이유, 그 이유가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시는 이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앞에 부딪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상황,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약하여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자세에서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56절부터 믿음의 최고로 그 풍성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빌었던 그 축복,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빌었던 그 축복 앞에서 두 가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는 그 축복에 앞세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첫째가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항상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 드려지는, 그래서 나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아무나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에게 복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불의한 악한 자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 나에게 이익 주어지는 것, 나의 삶에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이 아무나 데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한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가 이 축복하기에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6절,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복,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어지는 축복,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 불교에 가서 빌어주는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사람한테 가서 받는 그 복,
이 귀신이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삶에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내가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0절까지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빈 이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57절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빈 이 복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미혹당하여서 우리가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를 지금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는 복은 5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인생의 길, 그 길로만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 겁니다. 세 번째 복은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강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 내가 강구한 이 말씀이 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22절부터 53절에 있는 그 기도, 그 강구함, 그 강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옵소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선한 대로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영육 간에 필요한 것. 그리고 네 번째로 60절 말씀에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의 핵심이 5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사람 관계를 잘 맺는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빌어주는 복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 설을 맞이해서 자식들에게 덕담을 했지요. 어떤 덕담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건강, 일 잘 되기를, 그것이 제일 위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내용을 보면 건강, 물질, 인간관계, 형통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 맞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이 솔로몬이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인 겁니다. 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이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영혼이 잘된 사람과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잘된 사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기도의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필요한 대로 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복이 무엇과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성공합니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저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내가 받을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삶이 여러 가지 힘들어도, 나라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도 기대에 차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여지면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뭔가 하나 와도 걱정이 앞서고,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빌었던 그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솔로몬이 빌었던 이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입니다. 병자를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중환병, 학자들은 이 안질, 눈병, 여러분 눈병 참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뭐 하나 들어가도 견딜 수 없지요. 눈에 뭔가 이렇게 아프면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자유를. 그런데 응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 진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에 눈이 아픈 그 안지를 안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눈병도 고통스러운 병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없는 것도 복이 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이 고달퍼도 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영위해 가는 그 길 속에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필요한 일용한 양식,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막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임마누엘,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 하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나는 복의 통로구나, 내 복덩어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자꾸 기죽고 주눅들고 자꾸 깔아앉지요.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들로 인하여서 용기 내면서 삽시다. 2025년이 참 어렵습니다. 탄핵으로 인하여서 또 그 일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가운데서 용기 내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61절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와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임마누엘의 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임마누엘의 복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복을 빌어주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빌어주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이 축복받은 우리들은 복의 통로요 복의 권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부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